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치악산의 의미를 아십니까? 치악산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치악산이 원주와 횡성에 걸쳐 있지요. 해발 129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치악산에는 그 이름이 참 얽혀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보침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서 한참 길을 가는데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쉬고 있었는데 어디서 꽉꽉 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비명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니까 구렁이가 꿩을 잡아먹으려고 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비가 마침 가지고 있던 화살이 있어서 화살로 구렁이를 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꿩은 살아났지요. 까치입니다. 까치. 꿩이 아니고. 까치는 살아났지요. 그리고 이제 선비는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새 어두워졌죠.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불빛이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가서 보니 집이 조그만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여쁜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 묵고 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제 혼자 사는데 재워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비가 그냥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묵고 가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러면 이제 바깥에 방을 하나 내주고 묵고 가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방에서 묵고 가려고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너무 답답해서 눈을 뜨니까 구렁이가 자기를 칙칙 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구렁이한테 묻습니다. 네가 왜 나를 감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렁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기절.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낮에 너한테 화살 맞아 죽은 구렁이가 내 남편이야. 난 원수 앞으로 오늘 내가 초가집을 형상을 만들고 불을 밝혀서 너를 유혹한 거야. 그러니까 선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야 되니까 제발 나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구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저 산 깊은 곳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의 종이 날이 밝기 전에 3번 종이 울리면 내가 너를 풀어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 절을 가서 어떻게 종을 칩니까? 어디 절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날이 밝을 때쯤 종이 땡 3번 울리는 겁니다. 그러고 종이 울림과 동시에 구렁이는 감았던 몸을 풀고 사라져버렸어요. 이 선비가 너무 신기해서 종이 울리던 곳을 찾아보니 낡은 절투가 있는데 거기 종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까치가, 제가 아까 꿩이라고 해서 까치가 3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선비가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이 까치는
자기를 살려준 은혜를 목숨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비가 너무 감동을 해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을 졌습니다. 그 절이 무슨 절? 상원상절. 그리고 그 치악산이 원래가 적악산입니다. 이름이 붉을 적자에 악악자, 붉을 적악산인데 이름을 뭐로 바꿨냐면 치악산, 까치 치자입니다. 치악산으로 바꿨답니다. 우리는 짐승도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바쳐서 은혜를 갚지요.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까치가 그 은혜를 갖고자 종을 3번을 치는데 한 마리가 한 번 치면 죽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종을 쳐준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 이름을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것 자체만 믿으면,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톰슨 주석을 정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카리스 주석이 있죠. 그래서 카리스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뜻은 값 없이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은혜라는 낱말을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가 어머님의 은혜를 다들 불러봤을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다들 얘기하죠. 부모님은 자식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조건도 없어서 그냥 베푸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정의는 톰슨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톰슨은 정의합니다. 즉 넓은 의미로는 대상의 가치나 공적의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와 선하심을 의미한다. 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좁은 의미로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순환, 부활 등을 통해 나타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을 뜻한다 라고 톰슨은 은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의 특징.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조건도 없어요. 그냥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게 특징 중에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정하신 자에게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톰슨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은혜의 종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 은총, 일반 은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특별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박연복 권사,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은 죽기 전이라도 예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2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딱 교회 나오셨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목사님을 불러서 보고 싶다고 불러서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한테 안기셨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도 똑같은 모습이죠. 30년 동안 믿음 생활하고 안수 집사였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다녔어요. 몸에 암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한 겁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내가 당장 아파 죽겠는데. 그런데도 정말 신기하게 저를 통해서 저희 누님들을 통해서 계속 예배드리게 했고 복음 전하게 했고 영안실 임종실에 들어가셨다가도 돌아가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이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은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택한 사람만 불러주시는 특별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칼빈은 예정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은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정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성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슨. 그렇다면 두 번째 일반 은혜, 보통 은혜는 어떤 은혜냐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정말 예수 안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택감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얘기하죠.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냐?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 마지막 편에 가서 요한복음 3장 20절을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소리를 듣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택하지 않은 사람도 다 해당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 문만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이호령 선생이 그랬다고 하죠. 석학 중에 석학이란 이호령 선생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교회를 안 다녀도요. 성경을 다 몇 번씩이나 읽었던 분이에요. 왜요? 석학이라고 해요. 연구하는 거죠. 비판하려고 하죠. 딸이 미국에서 변호사를 했습니다. 손주가 병에 걸렸고요. 딸이 눈을 볼 수 없다고 했나요? 안병에 걸렸죠. 아버지가 미국을 건너갔어요. 제가 그 책을 이유준 형제한테 줬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꼭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동된 책이라. 안 읽었대잖아요. 그 책 안 읽고 가져오라 하십시오.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그 이호령 선생이 딸한테 가니까 딸이 이제 암병에 걸려 죽게 됐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아버지 앞에 제가 소원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를 따라서 교회를 새벽 예배 일주일만 나가줬으면 좋겠다. 일주일. 내가 그까짓 거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리고 따라서 교회 나갈 겁니다. 일주일 약속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나갔는데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원체 유명하신 분이라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세례를 받으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왜요? 예수를 부인했던 분이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막 난리를 칠 때니까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막 왔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세례 받았겠어요? 일본 가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일본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세례 받는데 참 많은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분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다 보니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느끼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 은총을 베푸셨어요. 너네가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나는 너네들을 만날 준비가 돼 있어. 그리고 어떤 목사님도 그러죠. 가는 사람 안 붙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예수님은 또 어떤 그런 모습일지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꼭 성령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도 다른 사람처럼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시죠. 그러고 나면 찬양을 하면서 눈물도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콧물도 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게 느껴져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마다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이미 허락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다 준비되어져 있고 다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보고를 준비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갖다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서 못 쓰는 거죠. 은혜 또한 또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시선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오경영 권사님 전화를 받고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기로 했고 또 설교 말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주부까지 다 만들었죠. 그런데 오경영 권사님 병원 간다 하지요. 송경수 권사님 못 올라왔다 하지요. 잠깐 낙심이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우리 오경의 권사님을 보죠. 제가 구원론을 3주를 했습니다. 그죠?
3주를 했는데 구원론 할 때 몸이 계속 안 좋았고 딸이 왔고 다 빠지셨어요. 어쩔 수 없이 한 주를 더 늘려서 4주를 했죠.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은 지옥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교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렇게 또 빠져버리니까 어쩜 희한하게 메시지를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초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중적으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오경희 권사님 먼저 교회 같이 다니던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5년 이상을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또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해서 오지 말라 했습니다. 왜요? 먼저 교회 다니시던 분이라 조금 꺼리낌이 있어서 오지 말라고,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다니던 교회 가십시오. 제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도 꼭 오시겠다고 해서 먼저 있던 장로님들한테 상의를 하고 오시라고 한 거죠. 그런데 보면 너무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어떻게 하든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게 제 사명이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큰 60이 넘은 나이에 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겠습니까? 한두 명 정말 제대로 믿음이 뿌리 내려져서 원수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찾아가며 기도했죠.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내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죠. 저번 주에 느꼈잖아요. 교회 가기 못 갈 것 같다 전화하려고 했는데 제가 마침 도착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목사님 오는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떻게 교회 가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러고 나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열심히 교회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나았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또 아프면 어떻게 라고 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결국은 또 그 부분이 재발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청결한 신앙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죄악과 과감하게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을 속에서 날마다 묻혀 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모든 준비가 되어져야, 육적인 준비까지 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갑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